오늘 사도행전 3장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요. 주일 일부 예배는 사도행전을 매주 한 장씩 시리즈로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지난 6월 넷째 주에 같은 본문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주일 예배를 인도하신 바가 있어서 부교역자인 제가 담임 목사님 전하셨던 그 말씀에 누가 되지는 않을까 하는 염려가 되었습니다만 용기를 가지고 내용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을 함께 나누고자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신앙생활을 하는 분이라면 너무나 잘 아는 오순절 성령 다락방 사건 이후에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면서 미문이라는 성전 문 앞에서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이 일어서는 이적을 기록한 내용입니다. 이 사건은 구약에서 물맷돌 하나로 골리앗을 이긴 다윗과 골리앗 사건만큼이나 우리 성도님들께는 잘 알려진 사건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본문 앞장에 2장 43절에서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고 했는데 오늘 본문 3장에 그 많은 기사와 표적 가운데 왜 하필이면 안진뱅이가 일어난 사건을 의사 누가는 사도행전에 기록해 두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것은 성령께서 분명히 뜻이 있어서 하신 일입니다. 의사이면서 역사가인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할 때 성령의 절대적인 영감이 함께 있을 것이고 성경에 기록해서 영원히 보존할 사건으로 안진뱅이가 일어난 사건을 기록함은 성령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놀라운 뜻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또 그 가운데 제가 받은 은혜를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이 사람의 모양을 우리가 잘 관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첫째, 항상 누군가가 들것에 들어 옮겨다 주어야 이동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 힘으로는 어디에도 갈 수가 없습니다. 아예 걷지 못한다는 한계 때문에 한번 걸어볼 생각조차도 하지 않은 무능한 사람이었습니다. 만약에 평소에 건강하게 걸어 다니다가 어떤 불의한 사고에 의해서 걷지 못하게 되었다면 이후에 그 불편함을 스스로 느끼기 때문에 과거처럼 한번 걸어보려고 노력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안진뱅이는 나면서부터 다리를 쓰지 못했기 때문에 나는 원래 걷지 못하는 사람이야 하고 아예 걸어보려고 어떤 노력도 해보려고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그곳으로 옮겨다 주면 하루 종일 그 앞을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어 구걸하는 것이 전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이 사람같이 누군가에게 들려서 또는 이끌려서 교회에 오시는 분이 계십니까? 주일이 되면 습관처럼 성전에는 나와도 다른 사람과 교제하거나 봉사할 일이 없으신 분, 목사님이 들려주는 생명의 양식을 거저 받아 먹기만 하는 성도님은 안 계십니까? 누군가가 자기를 위하여 들것을 들어주는 봉사자가 있어야만 성전에 나오시는 분, 간곡한 권유에 못 이겨 본인이 교회 한번 가주는 것을 대단한 은혜를 베푸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분, 물론 우리 강성교회는 이런 분이 당연히 없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혹이라도 그런 분이 계신다면 오늘 이 본문을 다시 한번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분은 이번 기회에 성령 충만함으로 놀라운 변화를 받아서 벌떡 일어나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앞장서서 예수의 이름을 전하는 놀라운 역사가 그의 생애에 일어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이 사람은 날마다 성전 문 밖에 그냥 앉아있는 사람입니다. 다른 분들은 오순절에 성령의 은혜를 받고 마음이 뜨거워져서 할렐루야 찬송하면서 기쁨으로 성전을 드나드는데
이 사람은 그런 사람들을 구경만 하고 앉아있기만 합니다. 자기는 은혜의 성전 안에 들어가지도 못합니다. 자기는 재미가 없어서 할렐루야 찬송도 못합니다. 다른 사람 은혜 받은 것 구경만 하고 있습니다. 내가 비록 걷지 못하더라도 앉아서 말씀 읽고 말씀에 은혜 받아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 기쁨에 동참할 수 있는데 그것에 아무런 관심도 없습니다. 그저 지나가는 사람들이 은혜 받은 내용을 귀동냥으로 주워 듣는 구걸만 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분들은 매주 교회는 다니지만 자기 생애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가운데서 오는 생수같이 흐르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맛을 전혀 알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의 은혜 받은 것 구경이나 하고 간증이나 듣고 남들의 간증이 내 이야기인 양 누가 이래서 은혜 받았대, 누가 저래서 고침 받았대 하면서 카더라 뉴스를 전하는 기자가 되어 있는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은 정말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단정적으로 생각하고 성전 안에 들어왔어도 말씀으로 받는 은혜에 동참하지 못하고 교회는 왔으나 무료하게 앉아만 있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냥 앉아있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음성이 어디서 옵니까? 당연히 성경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구걸밖에 할 수밖에 없는 나에게 오순절 성령이 임하듯 불길 같은 열정이 일어나 내 삶에 큰 변화가 일어날 것을 확신합니다. 말씀과 함께 있는 분은 더 이상 앉은뱅이가 아닙니다. 그런데 앉아는 있는데 큰 역사를 일으킨 사람이 있습니다. 아람 장군 나아만이 나병에 걸려서 엘리사를 만나러 왔을 때 선지자 엘리사는 일어서서 그를 만나지 않고 자기 집에 앉아서 나병 치료를 위해서 말씀으로 치유를 받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그 결과 나아만은 문둥병에서 깨끗하게 치료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똑같이 앉아있는 사람으로 보이지만 말씀과 성령에 충만한 엘리사는 능력을 베풀게 되고 성전 밖에, 말씀 밖에 있는 앉은뱅이는 평생 그 자리에 앉아서 구걸만 하는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 미문 앞에 앉아있는 이 앉은뱅이의 궁극적인 관심은 자신의 생존과 관련된 오로지 돈 버는 것에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앉은뱅이는 지금까지 구약시대의 그 율법적 관습이나 의식 절차에만 사로잡혀서 성전 앞에 앉아있는 것이 예배를 드린다고 생각하였을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은 교회에 오는 것이 예배를 드린다고 생각하였고 성전 앞에 앉아서 비록 예배 드리러 지나가는 사람을 형식적으로 바라보면서 오로지 관심은 구걸하여 돈을 버는 것, 최고의 관심은 그저 돈, 그 돈이 나를 살려주고 내 생명을 연장해주고 내 삶을 지켜주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에도 아직도 내 인생의 최고의 축복은 돈이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미문 앞에 앉아있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이 사람의 생각과 같은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이제 이 미문 앞에서 구걸하는 앉은뱅이에게 무엇이 그를 걷게 하고 무엇이 그에게 놀라운 변화가 있게 하였을까요?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먼저 앉은뱅이를 주목하여 보는 시각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앉은뱅이를 바라보는 자의 믿음입니다. 또 세 번째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이 모든 것은 이적을 행하는 자의 중심에 있어야 할 중요한 요소입니다. 먼저 주목하여 보는 시각입니다. 본문 3절, 4절을 제가 한 절씩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이 안진뱅이는 여느 때와 같이 같은 자리에 앉아 있지만 이 시간 베드로와 요한이 지나가는 것을 우연히 바라봅니다. 이때 보는 시각은 습관과 같이 보이니까 보는 것입니다. 지나가니까 국어를 위해서 보는 것입니다. 4절입니다.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랬습니다. 이번에는 베드로와 요한의 시각입니다. 구걸하는 자의 얼굴을 베드로와 요한이 주목하여 바라보았습니다. 이때 이 주목하여 바라보는 시각, 이것은 대단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주목하여, 이 말의 헬라어는 아테니사스라고 하는데요. 그 의미는 응시하다, 주의하여 똑바로 쳐다보다 라는 뜻이며, 이렇게 주목하는 것은 사도행전 1장 10절에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 그 모습이 아테나사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목하여 보는 것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처럼 또 베드로가 그 안진뱅이를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베드로는 오늘 이 안진뱅이를 쳐다보았을까요? 이 안진뱅이가 일어나듯이 신약교회, 초대교회, 그리고 오늘날 우리 강성교회가 크게 부흥하기를 바라시는 성령 하나님의 간섭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안진뱅이에게 놀라운 변화가 있게 한 요소 두 번째는 안진뱅이를 바라보는 자의 믿음입니다. 본문 16절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름을 누가 믿었다는 것입니까? 안진뱅이가 믿었나요? 아닙니다. 안진뱅이를 바라보는 베드로와 요한이 믿었다는 말입니다. 안진뱅이가 믿었다는 내용은 어느 곳에도 없습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것을 내게 준다고 할 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아닙니까? 결국 그 이름을 베드로는 믿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큰 능력과 권세를 가졌음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능력과 이름을 믿는 믿음이 없이는 예수님의 이름이 역사를 하지 못합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을 때 바울이 놀라운 능력을 행하였더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 위에 얹으면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유대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이 있었는데 이 7 아들이 가만히 보니 나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들고 나가면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낼 수 있겠네 하고는 귀신 들린 자에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너 거기서 나와라 이렇게 외쳤더니 귀신이 나가기는커녕 오히려 두 눈을 무릅뜨고 쳐다보며 너는 누구냐? 나는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넌 누구냐 하면서 달려들어 그 7 아들의 몸에 뛰어올라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들고 이적을 행하는데 바울은 되고 스게와의 아들들은 왜 안 될까요? 이 스게와의 7 아들들은 그 자신이 믿음 없이 그냥 이름만 들고 나온 것입니다. 행하는 자의 믿음이 없으니까 능력이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안진뱅이에게 놀라운 변화가 있게 한 요소 세 번째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가지는 능력 때문입니다. 내용의 이해를 위해서 사도행전 4장 7절에 보시면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석하여 베드로와 요한에게 물었습니다.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을 가지고 이 일을 행했느냐? 그 이름을 대라고 했어요. 이에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여 그 이름을 이야기하는데, 자, 10절에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라고 대답을 하였고, 또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라고 분명한 선언을 합니다. 또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데요,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즉 예수님에게 다 주셨다고 했습니다. 끝으로 빌립보서 2장 9절에 보면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자가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놀라운 역사 가운데 이 사건이 오늘 우리에게 교훈 몇 가지를 주시는 교훈 몇 가지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우리 자신이 아직 여전히 안진뱅이 신앙은 아닌지, 또 우리 주변에 안진뱅이처럼 남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 있는지를 잘 살펴야 하겠습니다. 무엇을 헤쳐나갈 어떤 힘도 없고 동력도 없고 안진뱅이 신앙을 가지신 분은 스스로 돌아보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이름에 힘입어 벌떡 일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변을 돌아보아 예수를 믿지 않고 그 자리에 앉은 채로 무력한 채로 살아가시는 분들을 잘 살펴서 들것에 들려서라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더욱더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하겠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한 성령 충만의 과정과 그 변화를 보시면, 먼저는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를 듣는 우리의 청각의 변화, 듣는 능력의 변화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담대히 전하는 말씀의 능력, 언어의 능력이 생겨야 합니다. 그냥 만나면 이 사람 저 사람 마구잡이로 이야기하는 수다를 외치는 능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의 말로 전하는 언어의 변화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안진뱅이 같은 불쌍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긍휼히 바라보는 시각적인 변화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끝으로 네 번째는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전하는 말씀의 능력을 얻기 위하여 반드시 내 믿음이 굳건해야 하겠습니다. 나도 내 믿음에 확신이 없는데 누구에게 강력한 권위로 믿으라고 권유를 하겠습니까? 우리 스스로가 굳건한 믿음을 가져야 하는데, 믿음은 어디서 오죠? 하나님의 말씀에서 옵니다. 우리 모두 말씀을 아는 일에, 말씀을 배우는 일에 열심을 내어 믿음과 지혜가 충만한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직스러운 제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미문 앞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보면서 나를 돌아보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의 제자라고 감히 자부하지만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볼 때 나 스스로가 그저 남이 받은 은혜를 구걸하고 스스로 은혜 받을 생각은 하지 못하는 안진뱅이가 아닌지 반성하며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우리도 주변에 긍휼과 은혜가 필요한 이웃들에게 주목할 수 있는 눈을 주시고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굳게 붙잡고 절대 놓지 않는 굳건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거룩한 주일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바라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